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의 변론으로 유명한데, 저번에 말씀드린 거를 잠깐 그 끝부분을 조금 리뷰를 해드리면은, 스데반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이제 공회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기 직전인데, 그때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는 거는 방긋방긋 웃는 미소천사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요. 이게 뭔 소리냐라는 걸로 모르는데, 7장 후반을 가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가 나와요. 왜냐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이 말을 하고 잔인하면서 이제 죽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걸 보거든요. 보라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라는 이 말로 인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하니까 성령이 이제 충만해서 이게 본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거예요. 7장 전에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는 것은 광채가 딱 그런 느낌이라, 그것도 맞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미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가지고 보게 했으니까 그때 안 건데, 사실상은 무엇이냐, 이미 하늘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얼굴에 반사가 돼서 이제 천사 얼굴 같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온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된 거거든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내려와야 될 만큼의 상황이 됐었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사들은 하나님과 늘 대하는 자들이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맞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스데반을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웃는 얼굴은 아니에요. 죽기 직전인데 뭘 웃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우리는 화평해야 돼. 너는 왜 얼굴을 찡그리고 있니? 성령 충만하지 않아. 아닙니다. 찡그리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네. 예수님을 닮았네. 스데반 닮았네. 그럴 수도 있지. 욥도 그렇고 다 찡그리고 있었지. 뭘 또. 웃음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웃으셨다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그 웃음이 혹시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반대가 되는 죄가 아닐까라는 의견이 중세시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는 자들에 대해서 너는 왜 웃냐? 이거는 안 돼. 라고 했던 게 좀 굉장히 강했었고, 금욕주의자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럼 웃으면 안 되냐?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웃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그런 구절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일단 안 웃었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근데 웃었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안 웃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게 따지면은 성경에 고양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양이가 없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스데반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관심 하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라는 것을 저는 좀 원합니다. 물론 내가 뭘 해도 보시겠지만, 하나님 좀 샤워 좀 해야 되는데 잠깐 보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CCTV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시선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이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다루시는 천사 중에 되게 특이하게 생긴 천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떤 그 생물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날개가 에스겔에서는 4개로 표현이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6으로 표현이 되고, 이사야서에서도 6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거나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표현이 똑같아요.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사자의 얼굴, 하나가 뭐였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얼굴들이 있고 좀 특이하거든요. 모양이 되게 특이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날개가 있는데 날개의 위와 밑에 전부 다 눈들로 가득하였더라 그래요.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과는 급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굉장히 좀 금발에 애기의 하얀색 날개, 꼭 날개가 좀 하얀 날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맞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에스겔이라든지 뭐 요한이라든지 뭐 이사야라든지 그 사람들이 본대로 그들은 본대로 쓴 거예요. 이게 딴 걸로 쓰지 않고 본대로 썼을 때 그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날개에 눈이 가득하고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처럼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천사가 땅에 왔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람이 상대하는 걸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천사는 달라요. 어쨌든 눈이 잔뜩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는 것이 마치 위아래 상하로 좌우로 자유롭게 날았더라라는 표현들을 보면은 새처럼 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제어가 없이 자유롭게 방향 전환이 되는 날 수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만약에 떠 있다면 내 위에 있다라면은 내가 그 천사에게서 숨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천사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나를 놓칠 리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보고 있습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도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7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7이라는 게 또 딱 7눈이냐? 아니, 완전한 눈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눈으로 하나님 보고 있다. 성령이 아예 거하고 계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이 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같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실수인가? 아니요.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제 상황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라든지 하나님 제가 일하는 것들을 뭐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걸 잘 못하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그다음에 그 집사님들이 만약에 기도 요청을 하시면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기도 안 해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알아달라는 것에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을 알아달라. 왜 내 속상함을 몰라주냐.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힘든지 알아달라. 그거에 우리가 핏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7교회에게 예수께서 얘기하실 때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아노니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라든지 이거는 조금 실수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전부 다 7교회에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내가 너희를 아노니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신앙생활이지. 교회 늦어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뛰고 계시고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기뻐하시지 않을까? 늦어도 늦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예배 때 늦을 때 이게 늦게 갈 때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위해서 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수도 있지. 너는 왜 늦었냐? 5분 늦었다. 이제 안 만나주겠다. 그러지는 않으세요. 천사가 교회 문 앞에서 생명책 들고 기다리다가 딱 이렇게 적은 다음에 예배 시간 딱 되면 하늘로 올라간다. 그 예화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전부 다 이제 성도님들이 제때 드시는 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게 좀만 늦으면 어차피 안 가도 돼. 그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말았어요. 그 예화가.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극도로 싫어했던 성경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였던 바리새인들의 죄랑 똑같습니다. 그게 정확한 신학적 용어로들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 행위를 하는 건데 말씀이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울타리를 쳐서 더 그 빡세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죄입니다. 원죄예요, 원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빡세게 만들어서 못 지키게 되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담과 여자의 죄도 그거였는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울타리를 쳐요. 더 넓혀요. 더 세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안 건드려요.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이거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는, 이게 야춘 거 아니냐. 죽을까 하노라는 번역의 뉘앙스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건데, 그거는 미래형으로 사실 나와서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강화시켰네? 그러면 지키기 어렵지.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이 어겨진 건 아니니까 요만큼의 그 갭, 사람이 만든 갭을 더 들어오게 해가지고 해도 안 죽어. 그러면서 저주 없어.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해봤더니 아니네? 그러면서 아예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담한테 먹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써먹고, 창세기 3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더하는 자는 이 모든 책에 있는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시는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요. 그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더하거나 빼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 더하거나 뺀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에서 뭐 단어 하나 더 넣고 더 말고 막 그런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이거 가로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가라사대라고 하면 한 글자를 더 했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빡세게 만드는 거예요. 빡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빡세게 만들어서.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것이 선인 줄 알죠. 그래서 이게 맞아, 이게 옳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나눕니다. 그것은 사람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둘을 나누고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것들이에요. 뭐 천사가 와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치가 너무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애가 아니 솔직히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겠나이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건가? 그냥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위한 거지. 이사야서 46장에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배에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자여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는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지어쓴 즉 않을 것이고 품을 것이라. 구하여 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백발이 돼도 안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안아주는 거 당연하고, 4살, 5살 때 안아주는 거 당연하지만, 7살 되면은 뭐 아버지 안아줘 그러면은 야, 아빠 허리 지금 디스크 3, 4, 5번 보여? 네가 걸어. 그게 이 사람의 마음이고, 야, 20살, 30살인데 네가 좀 걸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어떠냐? 아니다.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하면서 내가 지었은 즉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걷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안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아무도 못하니까. 우리에게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은 제 스스로가 무너져요. 내가 남을 눈치 보는 성격인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다가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그냥 끝나고.